발 닦아주신 적 있습니까? 아내의 발을 닦아주신 적 있습니까? 남편의 발을 닦아준 적 있습니까? 부부학교 하면 서로 발을 닦아주게 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발을 닦으신 적 있습니까? 뭐 친구나 혹은 제자들이나 후배들의 발을 닦아준 적 있습니까? 발을 닦아주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발 닦아주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좀 더 의미를 갖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발 닦아주는 일에 여전히 서투르고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간혹 저는 부모의 발을 닦아주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습니다. 술이 없이는 못 사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버지를 조롱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하지 않고 늘 아버지가 술 취했으면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발을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분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옆에 딱 굳건히 서서 술이 취해서 몸도 못 가누시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를 끝까지 부축해서 집으로 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는데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 아들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만 취하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 아들이 어느새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옆에 있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그 아버지를 무시하죠. 술 취했다고 무시하지 못해요. 공부 잘하는 그 아들이 앞으로 뭐가 될 줄 알겠어요. 아버지의 발을 닦아주는 아들. 그런데 종종 정말 훌륭하고 귀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발은커녕 존경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부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내놓기 부끄러운 자녀지만 부모가 옆에서 든든히 서 있으면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정말 이렇게 좀 부끄럽고 잘 못하는 친구인데 정말 멋있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인정받는 친구 옆에 딱 서서 얘가 내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무시 못해요. 친구 때문에 친구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옆에서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발 닦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 옆에 가면요 무시당합니다. 제가 뭔가 나한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저러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요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도남의 가족들의 친구는 나는 이런 잘난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압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렇게 아프지만 이 사람은 내가 친구입니다. 난 유명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내가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친구들, 유명한 아는 사람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자랑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랑하면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복음 전하면서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력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보다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생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입니다. 내가 그들의 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간직했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 이 말씀을 본받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형 누나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놀아주고, 그럼 아이들이 또 무시도 하고 친구인 줄 알고 막 덤비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요, 선생님들 얼굴에 모두 짜증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같이 놀아주고, 물론 이제 야단치고 버릇 가르치기 위해서 화내는 경우들이,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그런데 다 그걸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걸 보면서 참 귀한 존재들이다, 참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도 존경해야 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선생님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검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범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잘 가르쳐 주세요.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부님이 저한테 와서 일일이 지도를 하세요. 심지어 때때로 저보고 호구를 쓰고 내 머리를 쳐보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칩니까? 쳐보세요. 그래서 머리를 탕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고 좀 더 세게 탕 칩니다. 그 정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자세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이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으면 저보다 앞선 선배들 2년하고 10년하고 5년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늘 봐요. 사범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대로 누가 하고 있나 이렇게 봅니다. 연습하다가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사범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 사람들은 고수고 잘 돼요. 근데 사범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지적받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계신데 사단인가 그러세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범님한테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떤 여자 작가분인데 제가 가르칠게요. 그래서 오셔서 가르치세요. 가르치면서 저한테 목사님 얼굴이 검도처럼 생기셨습니다. 세상에 검도처럼 생긴 얼굴을 어떤 얼굴인지 알고 싶으면 저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검도처럼 생긴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가 다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사범님이 와서 내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고치세요. 또 고쳐주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앞선 사람들은 다 내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은 다 내 선생님이에요.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선생님은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입니다. 베드로는 그럽니다. 너희가 신앙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를 닦고 있느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 선생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대로 누가 하나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검도로 선생님이 사범님이 가르친 대로 누가 하나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누가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설교한 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약한 자들의 선생이다. 여러분 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승의 주일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것을 가르쳐주죠. 발 닦는 하인이 되어서 닦아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에는 발 닦는 하인이 있었어요. 참 낮고 천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발 닦는 하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닦아줬다. 내가 주와 선생이라서 발 닦는 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상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뭐냐?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언제나 그가 내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내가 여전히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를 내 친구라고, 그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늘 그 옆에 존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 묻는다면 오늘 말씀으로 대답할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제자들이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사람, 이 사람의 선생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약함을, 단점을 보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의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규적인 의미에서 선생님은 진리를 깨닫게 인도해주는 사람들이죠. 한석훈이라는 분이 선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과 달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선생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도록 교육하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낮고 천한 하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제자가 올바르시기만 한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한 자존심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란 제자들의 가장 낮고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마치 하인처럼 제자들의 하인이 되라는 겁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의 하인이 되는 존재가 선생님입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주면 좋지만 몰라줄 때도 많죠.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두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이란 제자들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존재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존재다. 요즘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요, 대학 교수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회사들마다 다니면서 이력서들을 우리 아이 취업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 회사에 좀 넣어주세요. 우리 아이 넣어주세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선생님이에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자존심 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주님은 그런 선생님, 발을 닦아주는 선생님 되라고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호칭에 관심이 많아요. 종종 주석을 읽다 보든 종종 사람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읽다 보면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별로 감동 안 합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에 비로소 거듭났다 그렇게 감동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 호칭을 별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주님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선생이라고 부르든 주라고 부르든 내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주가 됐든 선생이 됐든 내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위가 있어야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역할을 함으로 그 직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주님께서 요구하신 정말 중요한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위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대기업들이 가족 경영 때문에 문제라는 진단이 있잖아요. 특히 해운사 같은 것들 보면서. 왜 가족 경영을 합니까? 내 거다라는 개인 소유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국씨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열심히 팔아드렸습니까? 국민이. 뿐만입니까? 그 기업이 유동성 위를 맞으면 혈세를 집어넣어서 키워줬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족 경영을 해요. 두 번째는 책임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그럽니다. 근데 책임 경험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 직위를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없어도 회장이라는 직위 있으면 보좌진만 잘 갖춰주면, 비서진만 잘 갖춰놓으면 할 수 있다라는 오만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직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역할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위를 탐내기보다 그 역할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합당한 직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선생이라는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노동위원장이 직위가 9개라고 그러잖아요. 별별게 다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재 정권의 불안함이에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뭔가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감 있으면요, 하나만 가지면 내가 다 맡기고. 그만큼 북한 사회가 불안하고, 그만큼 김정은이 자신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위만 있으면 뭔가 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서는 직위가 아니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이 너를 그 직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직위인데 직위를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 선생 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증언을 들으면 선생 되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선생이라는 직위만 탐하고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위만 탐하지 마십시오.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직위가 아니라 역할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하는 일이 그 직함을 내려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꾸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직함은 자꾸만 내려놓습니다. 이력서에 내 명함에 몇 줄 더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직함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읽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으로 불리고 싶으냐? 그러면 선생의 역할을 하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것이 나를 본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제자들의 단점을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가능성을 누가 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2000년 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누가 세상에 알았겠어요? 부모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알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들의 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답합니다. 능동적 기다림.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까를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이 저는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 봐요. 지금 한국에는 소위 가나안 신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될 시대가 아닐까.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적인 사명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합니다. 한 꼬마가요, 엄마하고 해변을 걷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갈매기가. 아이가 보더니, 엄마, 왜 새가 죽었어? 왜 이거 뭐야?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죽었어. 그리고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는 아이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하나님 나라 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한참을 듣고 있더니 하나님 나라 갔는데 지금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이 다시 집어 던지신 거야? 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예. 때때로 여러분 정말 엉뚱한 질문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림은 엉뚱한 질문이 합당한 질문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에디슨 유명하잖아요. 그 회사에 괴짜
자동차 전문가가 하나 있어요. 맨날 자동차만 설계하고 만들어가지고 에디슨한테 이거 안 될까요? 이거 안 될까요? 에디슨이 늘 퇴짜를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자동차 회사를 차렸는데 2번이나 파산했어요. 그러나 저러면 만든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리 포드입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괴짜였습니다. 근데 그 엉뚱함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엉뚱한 가능성에, 아이들의 엉뚱한 생각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생입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줬지 않니? 내가 너희들의 엉뚱함에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축복해 주지 않니?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엉뚱함을 가꾸고 보살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 얼마나 엉뚱했습니까? 에디슨이. 그 엉뚱함을 가꾸고 보살피고 사람들이 질타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못 받아주는데 엄마가 그 아이의 선생이 되어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 엉뚱함이 자라기까지는요. 그 엉뚱함이 합당한 생각이 되기까지는 누군가 감싸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약함을, 내가 너희의 허물을, 내가 너희의 아픔을, 내가 너희의 엉뚱함을 감싸고 보살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열정을, 너희의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도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의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교리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은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그 엉뚱한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약함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내놓으시기 위해서 약함과 죄, 부족한 스펙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신 겁니다. 야, 너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저것들 데리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넌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것들 데리고 메시아라고 아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감싸 안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줬지 않니?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지 않니?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지 않니? 너희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내놓아서 그렇게 멋진 사람들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감싸 주셔야지만 비로소 제자들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멋들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이유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도라는 직위를 감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단점이 치유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 동년배신데 이분이 늘 저한테 신방하자고 하는 집은 가난하고 병들고 금방 기침에 클럭클럭해서 병균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두침침해서 창문도 없는 산동네, 달동네. 난 태어나서 그런 집 처음 들어가 봤어요, 사실은. 처음엔 정말 그냥 예의상 따라갔어요. 근데 갈수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세요. 생명이 보여야 됩니다. 생명이 보여야 됩니다. 고관대작이나 이분이나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요. 저한테 목회 스승 중에 한 분인 저는 그분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맨날 그런 집만 신방 간다고 외면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도 그분은 그 집을 가요. 굴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방 배우면 자기 사비로 데이든 털어가지고 뭐 먹을 거나 사들고 가요. 사례비도 많이 안 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외면하는 생명을, 고관대작이나 똑같은 생명의 가치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발을 닦아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가장 잘 실천한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그분을 꼽겠습니다. 지금도 간혹 전화하시면 내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신방을 목사님처럼 잘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실 죄송한지 처음에 예의상으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 감동했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하는 일을 목사님처럼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근데요, 저는 그분을 때문에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생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도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능성 때문에 너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가능성이 1% 아니 0%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1%의 가능성에 도전한 사람은 무모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0%의 가능성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도입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선생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가득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부끄러운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십시다. 할렐루야. 손가락 받침을 받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주기를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사람이 내 친구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가득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